반갑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화요일은 상징 공부방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교, 문화에 숨겨져 있는 상징을 하나씩 풀어가 보면서 그것이 정말 의미하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성모자상, 카톨릭,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역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카톨릭이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1세 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종교를 믿었을까요? 그들은 미트라라는 종교를 믿었습니다. 미트라라는 종교는 광명신, 즉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즉 풍요와 어떤 즉각적인 인간의 바로바로의 어떤 풍요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기복 종교의 형태였죠. 원시 종교가 원래 기복 사상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태양신, 광명신 이러면 뭐가 생각나죠? 루시퍼가 광명의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일루미나티, 전체주의, 광명, 프리메이슨.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주의 아니면은 어떤 그 사이비스러운 음모론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궁극적 가치는 이 미트라교에서 기반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 미트라교의 또 그 원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원형은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니무롯은 노아의 4대 손입니다. 자, 노아가 누구죠? 여호와 하느님이 물로써 벌하실 때 방주를 만들어서 동식물을 태우고 사람들을 태워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릴 때까지,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서 물이 빠지고 나서 새로운 세계를 다시 만든 인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노아가 상상을 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신에게 타락하고 신에게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신의 율법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누구한테요? 자신의 자손한테요. 자, 니무롯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앞서서가 중요한 방점입니다. 앞서서, 이건 뭐냐면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대든다는 뜻이죠. 네, 그렇다면 이 니무롯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사냥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거기에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정치, 경제, 종교의 시작을 만들어낸 인물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또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 있죠? 뭐요? 바빌론이요. 아, 바벨탑이죠. 자, 이 바벨탑을 만들어요. 이 바벨탑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어떤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높게, 그리고 당신하고 이제 대등해졌어. 우리가 얼굴 한번 봅시다. 네, 이런 의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또다시 물로써 벌하실 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건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번개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죠. 자, 이런 대단한 황제, 대단한 인간 니무롯도 사냥 중에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권력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펼쳐내기 위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예, 그 과정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새롭게 아들이 뭐 임신을 한 건 아니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아들을 하나 신생아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가 니므롯의 부활이다. 니므롯의 재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상이 전 세계에 있는 각각의 종교에서 다 아기를 들고 있는 여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원류가 세미라미스의 그 단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짓을 했냐? 그러면 그 지방에 제대로 전해 내려오는 예언에 여자의 몸에서 나온 구원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구원자라는 메시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언에 충실하도록 연극을 펼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짓을 하냐? 완전히 종교화됩니다. 이 니므롯과 그 다음에 단무스,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가 이제는 완전한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어떤 형태로 띠게 되냐면 니므롯은 태양신의 모습으로 그 격상됩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 자신은 달의 신, 그리고 단무스는 별의 신이 되고, 그리고 또 니므롯은 주인이라는 뜻으로 바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여주인, 그래서 바알티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물론 단무스는 니므롯의 재림이니까 동일하게 바알이 되겠죠. 이 내용들이 미트라 교회의 기본 사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구약 성경에서도 황금소, 그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랬던 거 모세가 다 때려 부시고 했던 그런 것들도 사실은 미트라 교에서 시작된 거고, 이 니므롯,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 단무스, 이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요. 이 모자신 사상들은 이집트에 가면은 이시스와 호로스가 되고, 인도에 가면 이시와 이스라와가 되고, 소아시아에서는 시벨레, 데오이스스가 되고, 로마는 비너스, 큐피트가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다 펼쳐져 나갔다는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크리스마스가 원래 예수님의 탄신일과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이것 또한 단무스의 생일이에요. 태양 축제거든요, 원래. 네, 동짓날이에요. 그래서 니므롯의 환생, 단무스의 생일을 기리는 그 축제날을 크리스마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교도의 상징에 예수님의 생일이 따라 들어가게 된 거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도 이스터. 이 이스터라는 게 결국에는 세미라미스거든요. 세미라미스의 축제입니다. 부활절이요. 그래서 봄을 알리는 춘분 이후에 음력 15일이 지난 후가 결국 부활절이 되잖아요. 그 날짜가 세미라미스의 축제일입니다. 사순절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순절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욕하는 기간이다. 메시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 원래는요, 단무스가 죽은 것을 애도하는 40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욕하고 금주하고, 예,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죠. 미트라 교에서요. 자, 그 다음에 틀이요. 우리 아주 작은 상징이죠. 크리스마스 하면 다 틀이, 지금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11월 말이라도 지금 밖에 나가보면 트리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담무스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담무스의 피를 고목에다가 떨어뜨리니까 그 고목이 에버그린, 정말 상록수가 되더라. 그래서 그 나무를 크리스마스, 즉 담무스의 생일의 상징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다 엉켜 있죠, 막. 그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그죠? 심지어 그 작은 크리스마스의 그 다는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볼들이요. 이 볼도 사실은 태양신, 태양을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주 고등 종교를 믿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유일신 사상, 기독교나 천주교 열심히 믿는 분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믿고 바르게 생활하시는데 우리가 믿던 상징물들은 다 이렇게 이교도의 상징들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했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교도의 문화에, 그리고 이교도의 문화가 사실 너무 좋은 거는 쉽고 좋은 거는 풍요와 쾌락과 환희를 인정해요. 근데 금욕과 기도와 희생을 요구하는 이 유대교나 카톨릭, 이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교로 인정을 하면서 그 문화들을 이렇게 차용하면서 섞은 거죠. 네, 그건 뭐 이해됩니다. 거기까지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형태의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나 카톨릭을 믿으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지금의 종교의 모습인지, 이렇게 이교도들의 상징이 막 당신의 성전을 막 뒤집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정말로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사랑을 증거하셨던 모습이신 건지, 그 이유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요, 이 예수님이 단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뭐 잘 될 것이다, 무슨 허경영도 아니고 이건 너무 후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독교나 카톨릭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정말 4대 성인, 4대 성인은 원래 깨달은 자들을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유일하게 예수만 사람 이야기를 안 하고 신 얘기만 할까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들을 아시면서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바,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식으로 종교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의 그냥 견해지만 저는 이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에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자가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리 체계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죠. 네, 실제로 사람 예수, 인간 예수는 훨씬 더 명상, 철학, 그리고 대화를 강조했지 그렇게 어떤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반신반인의 모습을 강조했던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종교가 바오로와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미트라교의 어떤 그 상징물로 뒤덮여져서 본질은 없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식재료가 아주 싸구려 양념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 상태의 종교가 지금 카톨릭과 기독교인 것 같아서 조금 안쓰럽고 답답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종교 철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번 제3의
네, 종교 운동을 하셔서 예수님의 정말 큰 뜻, 사랑, 희생, 자비,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작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저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시면서 또 사랑, 일,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타로스타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